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세상이 어두움이랍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특징이 뭡니까? 소경은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소경은 자기 느낌, 자기 감각에서 살아갈 것만 찾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땅의 추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를 받아들이는데 터무니없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감각하느냐? 물로 멸망당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아브람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배쳐가는 이들. 그래서 이 무감각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다가올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서 이를 갈 인생들. 지옥은 구데기도 죽지 않는 고통이다는 거죠. 계속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고통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계속되는 고통. 예. 저는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마다 무척 아파. 그러면서 이곳 잠깐 있다가 상처가 아물며 낫는 이 순간의 고통도 견디기가 힘드는데 계속된다면 누가 견딜까? 그래서 끝없는 아우성 소리. 지옥이 어디예요? 땅 속에 갇힌 옥을 지옥이라고 그런 거죠.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봤습니다. 유튜브도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물론 내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주 땅속 깊이, 석유 시추를 하려고 그랬는지 깊이 판 것 같아요. 유튜브를 깊이 못 봤는데 2번 그냥 훑어본 것 같는데, 그런데 구멍을 뚫었는데 땅속,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 올 걸 갖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몇 킬로 땅속을 뚫었어요. 그런데 그거 시추공을 빼자마자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비명 소리 때문에 이 작업장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어요.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땅 속에서 이게 나오냐. 그래서 아마 도로 막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제가 보면서 성경대로네. 성경대로 땅속이 지옥이네. 사람도 죽으면 땅속 가잖아요. 무덤이라는 건. 맞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현장을 가본 것도 아니지만 기록을. 근데 거기 일부가 녹음된 소리가 들려요. 어느 나라 언어 필요 없어. 그냥 막 고통스러우면 다 똑같아요. 고통의 소리는요. 어떻게 영혼인데 저런 소리가 나오냐? 맞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도 몸의 구조로서 소리를 내죠.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죠? 예,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야. 이 고통의 에너지를. 그런 게 땅속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아.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에너지. 그 영상이 뜨기도 하고, 말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빛으로 우리 엑스레이 같이 찍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레이저 무기 사람을 죽이는 강선도 만들고.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는가?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지금 봄이 오고 있잖아요. 저 남쪽 저쪽은 막 벚꽃이 사쿠라라고 그러세요. 막 많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쪽은 조금 추우니까 늦게 피지만 목련은 이미 피다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남쪽 지역은. 하나님의 때는 사시사철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심판도 겸하여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예. 지금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도 천국, 계자씨도 천국, 가루수말도 천국, 다 천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천국이 감춰져 있대요. 7가지 비유 속에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사는 이때 영생과 연결돼야 되고 영생은 생명과 기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화와 진주, 감추어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화는 왕국의 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어받는 거죠. 진주는 왕국의 생명에 관련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라는 영생이죠. 예.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돼서 이제 그걸 하나 둘 밝혀주면서, 그러면 이 보화가 어디 있느냐? 보화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요거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 상황에, 영적인 비참한 상황 속에, 다가오는 심판 속에 천국을 발견해야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위기의 과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7가지 비유 중에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면을 말하고 있느냐? 이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에 그 당시 세상의 중심되는 일은 농경사회에서 밭일입니다. 예. 가수원도 가수밭, 나물 심은 것도 나물, 그죠? 밭, 채전이라 그러죠. 밀밭, 보리밭 다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물은 아죠.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값비싼 것. 그렇죠? 인생이 그걸 발견할 때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직분으로 백성들을 회개시켰지만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그의 목적이 달성했어요. 예수를 발견했거든요. 수많은 사람 속에 천국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내 친척이네, 내보다 6개월 동생이네,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말이에요. 소장이네. 소작인 농부와 같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동안에 그 밭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은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롭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서 일하는 것을 롭을 사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밭 좀 갈아주세요. 논 좀 갈아주세요. 하면 밭 200평 가는데 얼마, 한 떼기 가는데 얼마, 그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깊이 갈아줄까요? 깊이 갈면 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건성건성건성건성 하고 이렇게 딱 갈아갖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뭐. 내 밭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분은 자기 밭처럼 깊이 갈아야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심어봤는데요. 밭둑을 이만큼 크게 했어요. 이만큼 크게 했어. 나중에 고구마가 내 머리보다 더 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물이 줄줄 나오는 곳에 해놓으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먹고 컸는데 거기다 닭똥까지 그름으로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구마는 판을 팔 수 없대요. 왜? 물이 너무 많아 삶아놓으니까. 어쨌든 간에 뚝이 크니까 뭐도 크다? 그 안에 있는 것도 크더라고 말이에요. 이 뚝이 크게 하려고 하면 깊이 갈고 흙을, 그죠? 묵돋아야 되니까. 똑같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자기 밭에 일하는 것처럼 밭을 깊이 갈아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그 보아는 너 것이야.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하든 주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 사람에게 그 보화가 걸리게끔 발견되게끔 만든 거예요. 보물은요, 우리 현상의 안목으로 볼 때, 즉 현상의 눈으로 볼 때 보물은 보이지 않아요. 가치가 큰 것일수록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길거리에 막 나와 있으면은 그게 보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자기 한평생 농사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여러분 오늘부터 목적을 똑바로 잡으세요. 너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버려요. 우선순위가. 고백합시다.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우상숭배와 같다. 예. 무엇이든지 내 것 다음에 하나님을 놓으면 그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욕심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숭배를 벗어나는 방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천국 먼저 구하라. 여러분과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낙원의 길이에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의 인생길을 갖다가 본향으로 만들어버려.
현상의 안목에서 보물이 볼 수 없어. 천국의 가치는 현상의 사고방식과 현상의 그죠?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현상의 일, 이 일 다음의 가치를 바라보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도 물론 그렇죠. 논팽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있는 거 오늘 일해가지고 오늘 또 먹고 즐기려고 그 다음을 바라보지는 못해. 다시 부탁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자기 일이든 남의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그 소작인이 남의 밭을 왜 깊이 갈아줘요? 더 많은 결실을, 그죠? 뿌리를 깊이 뻗어서 좋은 결실을 많이 낳으라고 깊이 갈아준 거죠.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갈았는데 발견 못했어. 건성으로 갈고, 적당하게 갈고. 그런데 오늘 이분은 최선을 다하고, 그죠? 예. 충성되게 더 깊이 갈다가 딱 발견된 거야.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이나 사업이나 공부도요, 적당 해가지고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될 것처럼 착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뜬구름 인생. 실제는 없으면서, 그죠? 예, 꿈만 그리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1차적으로요, 천국은 주님 자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딱 둘러서가지고 물어봤죠. 천국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멍, 너희들을 너 둘러선 가운데 있는 내가 천국이다. 어멍,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예수님 자기가 천국이래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못 가고 내가 천국이야. 예수 발견하는 것이.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없었어요. 율법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식일 안 지켜서 우리보다 10배, 100배나 잘 지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은 복이 있어요. 마음만 바꿔주면 다 끝나요. 왜? 행위가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구원받아도 행위가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은혜는 많이 받아도,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속생명이 자라가면서 이겨가죠. 극복해가죠. 자, 베드로는요, 신앙이 참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업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안 잡혀도 그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무거운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스라엘의 그 무거운 그 물은 물이 한번 들어가면요, 물이 거기 마 있죠, 삼 마로 만든 거야. 그렇게 이것을 가늘게 만들면 세마포가 되고, 좀 두꺼우면 마포가 되고 그러는 거요. 손을 가장 안 본 것이 뭐냐면 회개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건 막 끌끄러워요. 부드럽지도 않아요. 내가 모시 옷도 입어보고 입어봐서 어릴 때요. 막 끌끄러워 그게요. 뻣뻣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몇 시간 건물 던져봐가지고 고기 안 잡히면 포기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뭐 했다? 오케이. 이거 알아야 돼요. 자기 생업이 바른 사람은 신앙도 바릅니다. 생업이 바르지만 신앙도 바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 베드로는 생업에도 신앙에도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비록 안 좋은 직업을 가졌던 세리 마태도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어문으로 문자에 나온 글자 그대로만 율법을 따랐던 바울이 되었던 사울도 부지런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만나져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다시 체험합시다. 다시 충만합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 받아라는 게 없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 봄철 사순절 기간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만 영혼의 구렁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시에 대통령이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무디 목사님 교회에 들리게 됐어요. 들리게 됐는데 대통령이 입구에 딱 들어오는 것을 그죠? 대통령이 시청으로 안 가고 그 시에 가면 시청에 안 가고 교회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디 목사님이 저 영감탱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다. 저 털보 영감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대통령이 돼 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요. 대통령 보고 그랬어. 나는 구두 닦기가 돼서 목회자가 되고, 저 대통령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 안 했는데, 그죠? 저 털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누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이래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그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성령이, 그죠? 임하기 시작하니까 막, 예? 이걸 여러 번 쳐도 막, 그냥 종소리 안 들리는 거야, 막. 그만하라 해도 막, 하는 거예요. 6천 명의 성도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 이때 무디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 성령 그만 내려주세요. 너무 넘칩니다. 그만 내려주세요. 이 끝에야 예배가 될 건데 막 성들 울고 불고 막 부러지는 거지. 예배 시간이 막 기도로 막 콧물 눈물 바다가 나고 막 부러지고 뒤틀 굴고 막. 세상에 성령 고만 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디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충만이 절로 됩니까? 깨어진 그릇은 폭포수같이 부어줘도 빠져나가요. 금간 그릇은 금방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새어나가요. 사순절 기간은 금가고 빵꾸나고 깨어진 거 다 회개로요. 더러운 그릇 다 회개로요. 씻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주여 이제 1년 이후에는 올해가 끝나면 20년이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 되게 않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산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에게는 예수 만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에게 부활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이 밭을, 세상이라는 밭을 사서 그 속에 있는 부활을 끌어낸 그분,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 밭에서 천하보답지 않은 영혼을 이끌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밭을 샀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그거 하신 거예요. 주님은 비유 속에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를 찾아내고 건져내 주시려고 이 세상을 사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충성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배역이고 반역입니까? 예.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 따릅시다. 예. 이 길 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은 삶의 보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그죠? 먼저 구하라. 내가 너희 삶의 모든 것 더해 주리라. 사순절 기간 통해서 큰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